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명단을 지파와 가족별로 조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각 지파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의 인원수를 차례로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총 인원은 60만 3,550명으로 집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는 방법과 행진하는 순서를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지파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합니다. 진의 중앙에는 회막이 위치합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의 가문별로 자기 깃발 곁에 진을 치고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 성막의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고핫 자손은 증거궤와 상, 등잔대 등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관리하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 등 구조물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엄격한 질서 속에서 성막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을 고백하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됩니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는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 축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2명의 지휘관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칩니다. 또한 성막 제단의 봉헌을 위해 은반지, 은그릇, 금그릇에 각각 소재물과 향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은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명씩 12일 동안 차례대로 드려집니다. 모든 봉헌이 끝난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합니다. 이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레위인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빨며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아론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인 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들은 25세 이상부터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50세가 되면 그 실무에서 은퇴하여 형제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정월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기일인 14째 날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문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이거나 먼 길을 여행 중인 사람이라도 한 달 뒤인 2월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거류하는 외국인이라도 이스라엘의 율례를 따른다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기간이 길든 짧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하루만 머물든 한 달이나 1년을 머물든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광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 2개를 두드려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시키는 신호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입니다.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먼저 출발합니다.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나 절기, 초하루 등 기쁜 날에도 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2년 둘째 달 20날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이어 성막의 구조물을 실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가며 쉴 곳을 찾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말하고 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바란 광야를 향해 전진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진 끝을 불태우시자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집니다. 그곳의 이름은 다베라라 불립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며 울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이어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와 진영 사방에 쌓이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려지며 그곳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며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난 후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아론이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하세롯에 머뭅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지휘관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옷을 찢으며 백성을 설득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회중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쁜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뒤늦게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배합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등이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반역자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 지휘관들을 소멸시킵니다. 이튿날 온 회중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자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지휘관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옴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관하여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무리바 물이라 불립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에돔은 무력으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돌려 호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자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온 회중은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길이 험함으로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으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죽자 백성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복술의 예물을 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관료들을 보내 다시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사자를 보고 밭으로 들어가거나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비빕니다.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은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엎드립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그가 갈 길을 허락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만 하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7제단을 쌓습니다. 발람은 저주 대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당황한 발락이 장소를 옮겨 다시 저주를 부탁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2번째로 예언합니다. 발람은 이제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며 3번째 축복을 전합니다.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을 쫓아내려 하자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운명을 예언한 뒤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고 백성은 그 제물을 먹으며 바알보울에게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에 이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 범죄 중인 남녀를 죽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진노를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곧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은 죽임을 당한 남자가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으며 여인은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으로 여겨 그들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알보올의 사건과 고스비의 사건을 통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역과 죽음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서 마지막 정결과 전쟁의 준비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연병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총
인원수를 다시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 남자의 수는 총 60만 1,730명입니다. 성경은 이들 중에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이 조사는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나누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므낫세 자손 슬로브앗의 5딸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들 앞에 섭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딸에게 기업을 넘겨주라는 판결 규례를 세우십니다. 만약 딸도 없다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상속법이 확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권위를 위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 책임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일정을 정리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의 제례가 명시됩니다. 또한 일곱째 달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물의 수량과 종류가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서원에 관한 법을 전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스스로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미혼 여성이 아버지의 집에서 한 서원이나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한 서원은 가장이 듣고 즉시 반대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듣고도 침묵한다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예외 없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언약의 엄중함과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1만 2,000명의 군대가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출전합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5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군대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획득한 전유물은 군인들과 회중이 절반씩 나누고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지휘관들은 군인 중 한 명도 실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매우 많았으므로 가축 키우기에 적합한 요단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들이 형제들의 전쟁을 돕지 않으려 한다며 질책합니다. 그러자 두 지파는 가나안 본토 정복이 끝날 때까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근거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길르앗 땅과 주변 성읍들을 기업으로 할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집트 라암셋을 떠난 날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진을 쳤던 42곳의 지명을 차례대로 나열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엘림의 종려나무를 지나며 시내 광야와 가데스 그리고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거치는 긴 여정이 요약됩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험한 길에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역사적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지침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거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모두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야 합니다. 땅은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되 제비 뽑는 방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그 땅이 거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남쪽 경계는 신광야에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이며 서쪽은 대인 지중해, 북쪽은 호로산에서 하맛 어귀까지, 동쪽은 긴네렛 바다와 요단강을 경계로 합니다. 이 땅을 나눌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선출된 10명의 지휘관이 임명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을 나누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땅 대신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거주할 성은 48개가 주어집니다. 그중 6곳은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하여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으며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이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야 한다고 판결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규례들을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